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그 각각의 자리마다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인데 3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0절 말씀, 신약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이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온 유대에서 그분의 사역을 행하시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곳저곳에 퍼진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사역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찾아가 그 사역에 대해 소개해 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2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실 그가 맞으신가? 2번째는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입니다. 요한은 전에 광야에서 또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해하지 못하도록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였고, 또 자신이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이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자신을 통해서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실 그분이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요청하셨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만나서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고, 또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이 선포했던 그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들, 제자들을 통해 전해들은 예수의 사역이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메시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요한은 당신이 오실 그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질문 역시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확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며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요청은 종말론적인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다른 민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그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이러한 일들이 행해질 것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나가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한다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는데 요한과 다른 방식으로 임합니다. 맹인들이 보고 또 못 걷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또 귀먹은 사람들이 듣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향해 자신의 사역을 맹인들이 걷고 또 못 걷는 자들이 걸으며 고통받는 자들이 고쳐짐을 묘사하며 표현하고 계신데 이 예수님의 사역은 이사야의 그 예언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데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또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서 35장 6절에서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또 이사야서 26장 19절에는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라.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묘사하고 계신 자신의 사역이 이사야의 선포가 어떻게 지금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선지자들의 선포가 완성되는 것으로 요한에게 묘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종말론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이사야의 선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메시아 사역을 펼치고 계시며 궁극적인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의 기대는 종말론적 심판의 무게를 두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종말론적 회복의 사역을 먼저 성취하고 계시고 그것을 요한에게 생생히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의심할 여지 없이 오시리가 바로 그이시며 다른 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자신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는 선언을 곁들이십니다. 요한을 향해 나의 사역으로 인해 실족하지 말 것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귀한 사람을 보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갔던 이유는 선지자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향해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예수님의 앞에 보냄을 받은 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선포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한을 선지자보다 훌륭하다고 묘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그 뒤에 하실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 요한보다 훨씬 더 크신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자신의 뜻과는 다른 방식으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고 있지만 그의 사역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사역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주치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기대는 종말론이 당장 성취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론을 성취해 나가시면서 그분의 예언을 온전하게 또한 성취하는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의 기대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러 오신 메시아가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 사역을 펼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바보다 훨씬 더 위대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보다 더욱더 큰 자가 된다면 우리는 요한보다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기대를 넘어 훨씬 더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차홍미 집사님 가족의 건강, 윤서와 수연이의 믿음의 삶, 그리고 맡은 직장과 교회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열매 맺고 은혜 받는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이민숙 집사님 가정,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가족의 건강, 가연, 정연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의 사모함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시고 또 우리 교회와 교회 사역들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